3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낭망시키고 또 슬프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저런 일 만나면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실 때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2024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제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버지, 근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제 삶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답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다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도 제가 그동안 쭉 기도했던 게 있는데 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단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일요일날 안 놀러 가고 자기들은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더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시간 나면 성경 읽더라, 기도하더라. 뭐 마음이 그냥 평안하대.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한 번이고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특별한 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영원의 삶을 사는 것.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도저히 기쁘고 행복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상황에서 시시로 웃어. 너무 문제가 크니까 이제 맛이 갔나 보다. 그러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
난감한데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그 어떤 상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망을 갖는 담대함을 사는데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세상도 뭐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다고 자기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만 기뻐요. 이 땅을 떠날 때 나만 기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그 도대체 뭐가 남을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남을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혼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구원이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웃고 있어도요.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내가 그럼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결단을 했어요. 근데 결단하는데 하면서 그럼 내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한테 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 물론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인간극장을 봤는데 인간극장에 그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야, 의사 되면요 이 땅에 있으면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귀한 직업이고 그래서 존경도 받지만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열악한 땅에 가서 뭐 돈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예요. 그렇게 그 땅에서 의료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그럼 귀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에 가서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그건 너무나 귀한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너희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A라는 직장에 다니면 A라는 직장이 내 영혼구원의 장소고 내 가정이 영혼구원의 장소고 어디 특별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특별히 시간 낼 필요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딜 가고 시간을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내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 옆에 사람에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제 거기까지 결단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가면 또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영혼구원의 삶을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직장 동료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영혼구원을 해야겠는데 그럼 내가 저분들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끊임없는 질문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장님을 향해서, 내 직장 동료를 향해서, 내 후배 직원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동생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영혼의 삶을 사는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영혼의 삶을 살 때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즉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 내가 돈이 많아서 티켓을 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그 면죄부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리 면죄부를 100개씩 사도 구원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영혼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 그 특별한 복인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영혼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많이 듣지만, 사실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이 이거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복음이 뭐지?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게, 복음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혼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뭔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아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먼저 받았고 받은 걸 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죽임당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죽으시군데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공생의 삶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그 예수님이 왜 힘없이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네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저 사람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네가 대신 그 벌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형벌 대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인데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형벌 대속의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복음 받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신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영혼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영혼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도법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도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전도지가 뭐냐면 사형리 전도지가 있어요. 이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이 사형리 전도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표현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영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 방법이 사형리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배운 것 중에서 뭐 백지전도법, 다리전도법이라고 해서 이 백지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그런 전도법도 있어요. 그리고 글 없는 책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 책에 글이 없어요. 그냥 색깔만 있어요. 그 색깔만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글 없는 책 전도법이에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방법 중에 예전에 썼던 거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백지 전도법도 있고 글 없는 책 전도법도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요 엄청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엄청나게 많은 전도법들이 있어요. 그 전도법들이 다 보면은 결국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쉽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영혼구원의 삶을 살도록 복음의 내용을 쉽게 전하도록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런 전도법도 만들고 저런 전도법도 만들었다니. 그렇게 다양한 전도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다양한 전도법을 사용하게 돼요. 참 귀한 방법이에요. 그런 전도법을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도법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참 귀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자기 목숨 걸고 영혼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바울 사도는 그 영혼구원의 삶을 살다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영혼구원의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구원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세상에 많은 전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배울 거 없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형리 전도법도 성경에 지금 바울서신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데 사형리 전도서 백지 전도서 이런 걸 기록하게 하셔서 사형리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백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책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다양한 전도법을 기록하게 하셔서 야 네가 영혼구원에 살아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백지 전도서를 읽고 그대로 해라. 사형리 전도서를 읽고 그대로 해라.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성경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바울서신 찾아보세요. 바울서신 찾아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부탁은 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도해라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그 서신서에 우리한테 전도해라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아서 1년간 중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전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수없이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 전도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 전도법대로 전도하면 좋을 텐데 왜 성경의 전도법을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니네가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 성경의 많은 신약 서신을 기록한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요,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복인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법, 그 전도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전도법 얘기 안 합니다. 전도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법을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 전도법을 얘기하시지 않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전도법을 얘기하시지 않는가? 왜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영원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영원에 목숨 바쳤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전도법을 아예 성경에 기록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전도하기가 더 쉬울 텐데 왜 전도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할까? 우리가 궁금해져요. 근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성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근데 이 복음이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이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본질, 핵심이 뭔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내용은 예수님의 형벌 대속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뭐 돈도 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오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사랑받는 나는 누굽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미련하고 바보 같고. 지난주에 제 삶을 살펴봐도요, 제가 목회자인데도요, 제가 아내한테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좀 당당해져야 되는데, 왜 나 아직까지 이게 안 됐는지. 이렇게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미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도영아,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아내한테 미안하다 얘기할 만큼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냐?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때로는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한심해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한다.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중에서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백지 전도법도 있고 글 없는 책 전도법도 있고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전도법이 있으니까 그런 전도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하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형리 전도서, 백지 전도서, 글 없는 책 전도서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 때요, 물론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배워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고 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전도법에 대해서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이 비록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당신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얼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며 내어오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 사랑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드라마도 사랑 영화 많고, 영화도 사랑 영화 많고, 소설도 사랑에 대한 거 많고. 그런데 문제는
소설도 사랑에 대한 소설도 많고 드라마도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 그런데 세상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사랑보다는 미움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 정말 너무나 신비한 이 기쁨,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다른 분들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영원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근데 그 사랑마저도 내가 사랑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처럼 영광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